에스라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식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있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령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2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를 섬겼던 일산의 승립교회는 비전이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4개를 낳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비전에 동참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낳기로 이 당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동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를 낳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낳았어요. 승리소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왜 승리소리교회냐면 이 승리라는 이제 교회 이름을 땄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개척한다는 것이 이 여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교회 개척하기로 했던 교역자가 우여곡절 끝에 바뀌는 일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교역자를 청빙해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고 난 다음에 들은 소식으로 교회 그 승리소리교회 자체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전 실패를 한 거죠. 이제 교회에서는 그 승리 첫 번째 그 개척교회가 만약 성공을 하면 파주 운정지구에도 또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운정지구도 땅을 미리 구입을 해놨는데 그만 이 첫 번째 개척교회가 완전히 실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교회를 4개를 낳겠다는 그런 비전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죠. 제가 우리 원통교회 오기 전에 한번 승립교회 담임 목사님을 뵈러 갔었어요. 한번 인사차 한번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 제가 승립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담임 목사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할 때 보니까
참 목사님께서 그때 교회를 낳는 교회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면서 준비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교회 개척 자금도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경상비의 6배 이상이 되는 돈이었어요.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 개척 교회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는 다시는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비전을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성공했다면 정말 우리 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큰 족적을 아마 남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해버렸어요. 왜 실패했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때 여러 교회에서 걸쳤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이루시지 않도록 하셨을까?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그때 그 승립교회 2,500명이라 되는 성인만 2,500명이었거든요. 아이들까지 하고 청년들까지 하면 한 3,000명은 훨씬 넘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지는 못했었구나. 또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또 한 소망을 갖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아주 제가 기도 가운데 뼈저리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딱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것이 가장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고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과 다르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안양제일교회는 약 20년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25년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오산에 양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양일교회라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는 교회 본당을 3번 지었습니다. 25년 사이에 한 3번 교회 본당을 지었어요. 교회가 아주 급성장해가지고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과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그 안에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정말 물질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준비된 교회는 실패케 하시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도들이 한 교회에 이 100명의 교회가 있다면 한 20명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낳겠다는 소망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낳게 해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여러분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함으로써 조금은 느리더라도, 거북이같이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축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개척하는 것과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축이라는 과업을 유다 백성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다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한 3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유다의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참으로 그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민족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축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고레스는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각 민족과 각 나라에 믿는 그 신들에게 이 바사 왕국과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각 민족의 포로를 보내서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제대로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축의 과업을 이루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엘리베이터 공사가 다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한 오후 3시쯤이면 다 끝난다 그래요. 이제 내일은 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이 센서 점검을 한번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간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대로 돈을 다 지불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를 세워질 때까지 참 그간 있었던 일들이 이 쫙 스크린 영화 보듯이 쫙 지나가는데 암만 생각해도 기도해봐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별로 안 그러신가 보구만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소망을 품어야 돼요. 이것을 왜 시작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처음에 엘리베이터 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그 안에서 지켜보고 또 경험했던 저로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 놓을 자리도 수십 년 전에 마련하시고 또 그리고 우린 저런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유튜브 선생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축이라는 하나의 과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과업을 절대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에스라서의 앞부분의 말씀은 사실 에스라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6장까지의 말씀도 별로 관계없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그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만 건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믿음의 중심이 된 이 유다의 백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 에스라에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에스라에서 읽어보면 이 성전 건축까지만 생각을 해요. 보훈식까지 생각해요. 아닙니다. 에스라에서의 핵심은요,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에스라서의 말씀이 이제 뒷부분에 보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축의 과업을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한 생각, 한 마음, 한 소망을 품고 이루도록 하셨어요. 중단된 성전 건축이, 재건축이 16년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곤란과 어려움을 뚫고 중단되었던 것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 봉헌식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것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해서 성전을 봉헌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려요.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제와 같은 것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성전 봉헌식이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제가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완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라 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 고레스와의 칙령으로 시작됐던 성전 재건축이 16년 동안 그냥 방해자들에 의해서 멈춰버렸잖아요. 다시 그거를 찾아가지고 다리오 왕이 이 왕궁 안에 있는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여러분, 그때 당시 문서가 이렇게 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어떤 헝겊, 그 뭡니까? 가죽, 그 탁 맞물어가지고 만든 그 파피루스에다 쓰거나 대부분 다 이 돌판에다 새겼어요. 돌판을 뭐 그러면 뭐 몇십 미터 높게 쌓아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왕궁에 그 어떤 칙령을, 정말 사라질 수 있는 칙령을 발견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때 당시로 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감격적인 일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여 이제 성전 봉헌식이 뭐가 됐다고요?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멈췄던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날 이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다고 말씀을 선포한 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동시대에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축의 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유다의 지도자로 있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16년 동안 멈추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일으키셨죠. 성령님의 불을 일으키셔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한번 그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한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처럼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성전 건축 안에 들어가서 직접 벽돌도 나르고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성전 기물들도 다시 새롭게 보강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재건축을 온전히 이루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전 봉헌식이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다시 만들도록 시작하셔서 완공시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온전한 무슨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가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 그들이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이 유다의 백성들 심령에 과연 어떤 것이 자라났을까요? 어떤 것이 자라났을까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을 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벌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한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한 믿음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꼭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알게 해야 되고 만나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겨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0년 만에 그렇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성전 봉헌식 때 여러분 그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숫자로 뭘 했어요? 순염소 12마리를 가지고 뭘 했다고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 기억하십니까? 속죄제의 염소를 다 안수해가지고 제사장에 안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하여간 광야로 내보냈어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1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빠지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속죄제예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립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성전을 온전히 시키지 못해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가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순염소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다음부터 뭘 했습니까? 이제 성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자 1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에스라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어디에 기록된 대로 했다고요? 모세의 책. 모세 오경에 있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보고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양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양대로 예배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 그랬잖아요. 사사기 말기 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배 가운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3요소가 있어요. 뭐 4개 요소도 있고 5개 요소도 있는데 3개 가장 간단하게 따진다면 가장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 간격대로 세상 나가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세 요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 봉헌식이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수 없었던 자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자, 에스라 6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자,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민등록증, 그래. 주민등록증 갖고 우리 외국 나가면 뭐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여러분 요즘 외국 나가면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공항에서나 이런 데서도 대우받습니다. 맞죠? 못 느껴보셨구만요. 나가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느낄 수가 있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대우해줘요. 무사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는요. 개발도상국이 그럴 때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집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외국 나갈 때 누가 그 사람 신분을 돈으로 보장해줘야지 외국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유학 아무나 못 갔어요. 몇만 달러를 맡겨야 되죠. 그 누가 몇만 달러를 맡겨 보증을 해줍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하고 도망갈까 봐. 그런 이유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물론 모르는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안 하면 모르고 다 중국인 아니면 일본어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가장 정체성 나는 유대인입니다. 뭘 보고 유대인입니까? 안식일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첫째 달 14일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드리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파스카의 신비라 그래요. 왜 파스카의 신비라 그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 제의 피로 좌우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안의 사람들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발려지지 않은 데에는 어떻게 됐어요? 큰 고통이 임했죠. 슬픔이 임했죠. 죽음의 그림자가 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파스카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얘기하는 게 나 여기 유대인이라고 붙인 거 아니잖아요. 뭐를 보고 유대인인지 알아요?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뭘 드렸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드디어 성전 봉헌식 이후에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되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경일 있죠? 그렇죠? 국경일 있잖아요. 예, 공휴일도 있지만 국경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경일이 뭐뭐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3월달부터 한번 가보십시오. 3월달에 뭐가 있어요? 3.1절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현충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원절 있지 않습니까? 7월 17일 제원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8.15 광복절.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이 뭐라고요? 국경일이에요. 국경일.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저도 공부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3.1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헌절 7월 17일. 그 다음에 8.15 광복절.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또? 국경일이고 또 어떤 날이에요? 법정 공휴일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날은 쉬어라. 그리고 이 날을 뭐 하는 날이라고 삼아요? 국경에 경축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 꼭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하고 똑같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반드시 이날은 경축하는 날로 삼으면서 뭘 한 날이에요? 쉬면서 그날을 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뭘 달아요, 여러분? 그렇죠. 야,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 똑똑합니다. 꼭 뭘 달아야 돼요?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데 요즘에 태극기 잘 안 달죠. 그 대신 우리 심령에 태극기를 달으시면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키고 경축해야 할 날이다. 기념해야 할 날. 이것이 국경일이다. 이런 국경일과 같은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것을 다 지켜야 돼요. 이것이 지키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봉헌식을 참으로 축제로 즐겁게 만들으신 것은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유월절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이 유다의 백성들에겐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이 성전 봉헌식을 즐거운 축제의 자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며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며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